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로마 시대에 유대 헤롯 왕 아래에서 그 업무를 감당하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주로 레위가 하는 주된 일은 마을을 통행하는 일반 백성들과 여러 상인들에게 참으로 부당하게 통행료를 받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레위들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악명이 높았고 로마를 지지하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가 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였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메시아라 부르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부를 거라,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또 대답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레위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고 고민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글로는 너무나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세금 징수하는 일, 세관을 버려두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에게 평생 보장되는 그 재산, 재물을 다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레위의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무리 밑바닥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에는,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영혼을,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갈급함,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이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부유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헛헛한 한 구멍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레위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그 영혼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반응하고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는데 전부 다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훈계나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랍비라는 자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사실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어찌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낡은 옷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서 거기에 붙이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은 예수님의 날마다 새롭고 파격적인 그 은혜라는 새 옷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지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도 사실 너무나 파격적이고 새로운 것이고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변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파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평범히 사는 일상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파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새 부대를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레위는 비록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떠했을지라도 그 마음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새 부대로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버린 고정관념,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되어 나아가는, 갈급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고민들, 걱정거리, 염려들 모두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결코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기 이전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새 부대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삶의 발걸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기경하며 새롭게 새 부대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